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바울이죠. 저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이론가요? 신학자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기독교는 바울이 세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기독교의 그러한 교리와 신학의 기초를 세우고 체계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이었죠. 또한 그는 위대한 목회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그런 많은 목회 서신들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이상적인 그런 목회자의 어떤 모습, 그런 모델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충성스럽게 이렇게 순종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먼 이방 나라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 땅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성도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아니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본받고 닮고 싶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만든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전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신을 둘러 비추는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되죠. 이때 그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가 경험하게 된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이때까지 박해했던 기독교의 신앙을 이제는 자신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변화, 이러한 회심을 일으키게 만든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이 강한 빛과 주님의 이런 음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있었기에 이 컨버전, 이 회심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그의 삶 또한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를 믿어도 이전과 다른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인 회심을 가능케 하는 이런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둘러 비추는 이런 강한 빛을 보게 되거나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변화된 위대한 신앙의 그런 모습,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 어떠한 신령한 빛이 비추어진 적도 없었고 또한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 사도 바울의 이런 회심을 일으키게 만든 것은 단지 강한 빛이나 또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내가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 본다면 내 하나님 믿겠다.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증거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올 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창세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자신이 만든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작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보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 자신을 드러내며 폭로하며 심지어 자신을 사라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결코 좋아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신성과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당시 애굽의 이 바로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자신의 땅에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이 폭우지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도 그렇고 전염병 재앙도 그렇고 또한 흑암의 재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는 이 애굽 온 땅에는 모든 흑암이 쉽게 들어오져 있는데 그래서 앞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왕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왕 자신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애국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증거를, 그 영광의 그 빛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의 헛된 그 우상들 앞에 엎드리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로 병들어 있고 어두워져 있는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어두운 우리의 이 마음이 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이 마음을 밝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그 빛이 사라지게끔 만들고 대신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지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다음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영광의 빛을 이 바울의 그 눈에만 보이게끔 비추게 해주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이 마음속을 뚫고 들어와 그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비단 바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4가지 팥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원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 이런 어두운 마음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특별히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이런 딱딱하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이런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 이런 좋은 이런 마음밭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힘을 기울여서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마음밭, 구원의 열매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돌짝밭, 그런 가시밭 같은 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곧 돌짝밭, 이런 가시밭 같은 것은 지나가버리고 새 것이 되었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강렬하고도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놀라운 핵심의 역사, 어떤 삶의 이런 놀라운 이런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건 틀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을 가능케 했던 그 빛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미 창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회심의 열매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맞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회심의 열매,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옥토가 되어졌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옥토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게 되어졌는데 어찌 이런 마음밭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겠느냐는 것이죠.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맞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회심의 열매들,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열매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또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또한 맺을 수밖에 없는 그 회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먼저 회심한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찾아볼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은 박해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었을 때,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아파했을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아파한 척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예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교회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회심하게 된 이곳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과 그 열정을 예수님의 그 몸이 교회를 향해서 온전히 다 쏟아붓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었는지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9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올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더라. 여러분, 그가 얼마나 수고를 넘치도록 하며 얼마나 심히 고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시성하면서 이 고달픈 길을 왜 걷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집은 대단한 명문 집안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을 같으면 서울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호요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헐벗고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가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고난, 이런 고생의 길을 왜 걷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뒤에 보면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아직도 이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눌리는, 프레스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힘들어도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말씀해 주고 있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 때문에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회심한 사람이 맞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섬김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교회에 와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쁩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희생하면, 자신이 조금만 헌신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 때는 더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예 이곳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그저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으로 설교 영상 한번 듣는 것으로 자신은 성도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살을 부대끼며 그들과 촉촉하면서 이제 상처 받는 것도 싫고, 그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괜히 내가 그들 때문에 이런 마음고생하는 것도 싫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교회 섬기는 거 끊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 영접한 것은 머리뿐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만 영접했지,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사랑하거나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머리와 몸이 둘로 완전히 나누어질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머리와 몸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몸인 교회를 사랑하거나 영접하지 못하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영접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머리뿐입니다. 그녀의 얼굴만 좋아하고 그녀의 얼굴만 사랑합니다. 그녀의 손, 그녀의 발, 그녀의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손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자라면 이 남자의 이 사랑의 고백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남자의 아내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의 얼굴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손과 발과 몸 전부를 사랑해야 합니다. 전부를 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했다면, 예수님을 진정 영접했다면 우리는 머리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 또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내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또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만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했는가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죠. 사도 바울은 굶고 춥고 헐벗고 매를 맞고 참것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같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정말 무리를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고, 어떠한 헌신,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회심한 사람에게서 또한 찾아볼 수 있는 열매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된 그때부터 그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말로만 주님 주님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그 뜻에 복종하며 주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요 또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언급할 때 주님이라고 이렇게 언급할 때 헬라어로 보면 이 큐리오스 그리고 데스포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단어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신약시대 당시 노예제와 관련된 어휘들입니다. 이 둘은 다른 사람, 곧 노예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 그러한 주인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큐리오스나 테스포티스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둘러스가 있습니다. 둘러스. 이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없고 거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노예를 말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둘러스, 노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영어 성경에서도 이 둘러스를 노예라는 말로 이 슬레이브, 노예라는 이런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이 서번트, 그냥 이렇게 종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노예가 제도화된 곳에서 발생했던 이 노예 이 학대를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불편하게 여겨왔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노예라는 말이 우리들의 귀에 거슬리고 불쾌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이 둘러스를 슬레이브, 노예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서번트, 종으로 그렇게 번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으로 사는 것과 노예로 사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에서도 종을 뜻하는 단어와 노예를 뜻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들에는 레이투로고스처럼 어떤 품위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을 가리키거나 또는 타라폰처럼 모세와 같이 이 고차원적인 이런 섬김을 수행하는 그런 품위 있는 그런 사역자, 품위 있는 그런 종들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종들 중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져 있어서 자신의 어떤 사유 재산과 또한 자신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로스, 노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예는 완전히 주인에게 속박당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인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 주인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로스,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둘로스라고,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이 노예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거북하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탈공리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언가에 매이거나 속박당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특히 자유와 자율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율성이 구속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비록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된다는 이 말이 거북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정신에 동화되어 가고 말미암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곧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근본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아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는,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양자로 그렇게 여겨진 것이죠.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이유,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노예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실 때 주인의 그 뜻에 어떻게 거부하고 그 주인의 뜻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달파도 힘들어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온 땅에 복음을 증가하라, 온 세상에 향하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그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노예들은요, 고달픕니다. 세상의 노예들은 주인이 자신을 그냥 부려먹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냐면 반드시 이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노예인 우리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 잘 되게끔,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계명, 이 말씀은요,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느냐, 왜 율법을 주시고 왜 계명을 주시느냐, 바로 백성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지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자유해지게 됩니다. 역설이죠. 노예인데 진짜 자유해집니다. 노예인데 이 세상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의 식물로, 주인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라는 이 사실, 나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누구라도 자유해질 수가 있고 누구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